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자의 바른 자세의 삶이랄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 번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소유하여야 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말로 어떤 결정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그러면 정말로 예배자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귀에 듣는 그대로 그냥 받아 넘길 수 있지만, 말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다든지 많은 지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우리가 사신들이 가서 대화할 때 넌지시 던지는 그 말 한마디의 뉘앙스를 바로 깨달아 알면은 좋은 뭐랄까 사신으로서 역할을 다 잘했다 그럴까, 역사적으로 평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평화를 원하는지, 전쟁을 원하는지, 어떤 상거래를 원하는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 내 기분 나는 대로 말을 그냥 내 기분 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하고 있으면 요사이 우리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심적인 면으로 우리가 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하나의 시작입니다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소개를 하고 사람을 놓고 이야기할 때, 야, 그 사람은 좋은데 하고 말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의 뉘앙스는 뭐가 따라 있습니까? 예? 예, 사람은 괜찮은데 뒤따라오는 모든 매너들이라든, 우리가 매너랄까 뭐 배경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만나서 뭐 보기 괜찮은데 뭐 공부를 못했다든지 성격이 나쁘다든지 배경이 뭐 빼고 이런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뒷말이 따라온다는데, 그럼 우리는 하는 말이 사람 좋으면 되지. 이렇게 내 기분 좋게 받아 넘기면은 그 사람의 진의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면 장사로 말하면 딜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다 내가 뭘 물었습니다. 왜 그게 궁금하죠? 이렇게 내가 물은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그게 궁금합니까? 이 말의 뜻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대답하기 싫다. 더 물어보지 마라. 이런 뜻이 있는데,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기 시작한다면 사람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술 먹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만히 보면, 야, 어제 내가 너 필름 끊어졌다. 그렇게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더 이상 안 난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상 창피하니까는 부끄러운 말이 나올까 싶어서 더 이야기하지 말자고 피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야 그때 그렇지 않느냐, 그 뒤에 네가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내가 목사님 말씀 저자된다는 거지. 근데 모르고 우리는 재미난다고 막 상황을 자꾸 이야기한다면은 대화에 그 사람이 말하는 진위를 모른다는 거지. 그런 나쁜 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보다가 누가 소개를 받는다든지 어떤 단체가 처음 만나면 야 정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 아니 좀 사귀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말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말들을 빨리 알아야 상대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전히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대화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지식 없는 것만 드러내는 무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의 뜻을 중요시한다면 말의 뜻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말할 것도 없이 보고 자라는데, 보고 자라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부모라는 거지. 나는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다 본다는 거지.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부모를 보고 저도 자랐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제 마음에 듭니까? 솔직한 말로 부모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 없다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지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운 부모 밑에 있으면 내가 결단하기로 나는 죽어도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아니 되리라, 이를 악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느 날 평소에도 잔소리같이 내보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날 내 귀가 열려서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누구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 하는 것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잣대를 세우고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는 말, 내가 아버지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인 아버지의 그 패턴은 못 벗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적 흐름에 자녀들이 부모의 이 영적 흐름의 유산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윗대가 아니면 그 위에 할아버지 때, 뭐 위에 때라고 뭐 하기는,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느 뭐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아니 되니까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신학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내가 왜 우리 부모의 모습을 닮아 나왔고, 내가 왜 우리 부모의 그 삶의 그 행동을,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하는 것이 정말로 정확하고 내가 본을 받을 만한 삶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할머니를 보고 우리 뭐
할아버지를 보고 웃대를 다 보아도 아무리 봐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겠다고 내 중심을 보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을 열지 못하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모든 내가 오늘까지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삶은 내 자신을 죽이지 않냐고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삶이 이 예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냐고는 예수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와 같이 살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려면 내 자존심,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말의 대화의 중요성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볼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데 말의 깊은 뜻, 미닝을 알아야 우리가 대화를 하고 내가 내 인격체를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대화를 한다는 것처럼 내가 성경에 하나님의 바른 깊은 진리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내가 영의 눈을 열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내가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내 인간의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성경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지식을 내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아무리 보아도 내 지식의 수준에 와서 닿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위대함이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니까. 내가 아는 세상의 지식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말로 생각하면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꼭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따라가야만 되겠다는 결단이 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이 성경 안에서의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가 정말로 폭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폭으로 내 눈의 폭으로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오늘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3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저도 불러보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처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13장이라는 걸 듣고 저는 13장 찬송을 제 책상에서 부르고 적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장이라고 놓고 딱 보니까 다른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 13장은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13장 찬송, 기뻐하며 찬송, 경배하세요 영광이 주 하나님, 이 찬송 부르라 했는데 이 13장이 다른 찬송나. 저는 분명히 13장이라 해서 제 책꽂이 있는 찬송을 넣고 부르고 그 찬송이라 해서 불렀는데 이 다른 찬송가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 찬송 부르면서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불렀거든요. 그래서 들고 나오는데 찬송가 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찬송하면서 안경을 쓰고 앞을 지금 지난주부터 보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안경을 맞췄는데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맞췄는데 끼고 보면은 여기는 잘 보입니다. 눈을 들면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여기를 보면은 더 안 보이니까는 할 수 없이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찬송가만 보면 지금 찬송을 불러야 되고, 이 지금 안경을 벗었습니다. 앞에 그 전면이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근데 돋보기만 낄 때는 괜찮게 벗었다 켰다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보였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내 눈에 맞는 가장 좋은 도수를 딱 끼워서 내게 맞추니까는, 인간적인 면으로 내게 딱 맞추니까는, 내 수준에 보기 좋은 떡으로 딱 맞추고 나니까는 다른 것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딱 맞는 것만 단어만 찾아서 성경을 읽고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넓은 뜻을 전혀 못 본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 내가 고기 한 번만 들었다 다시 보면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보고 분명히 이 찬송 부르라고 해서 찬송을 들었는데 내 책꽂이 꼬인 찬송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바꿔서 부른 찬송하고는 내가 잠시 생각을 놓치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집이요? 내 고집. 내가 오늘 목사라는 것을 채널로 틀렸던 말든 13장 하나님께서는 해보고 넘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말 안 하면. 내가 안경 쓰고 보고 안 보고 누가 알아주느냐는 그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한 주간 검색을 했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된 것 같이 몸이 그니까 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설교 메모해 놓은 건 거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 넘어갈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은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같이 비추어 본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조금은 열려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비춰서 이야기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까지 2012년 9월 20일까지 왔습니다. 자, 누구의 주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고 여기까지 왔을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그 죄에 물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를 통하여 그 식구를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노아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것이 보통 인내하는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있는데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결단하는 삶, 정말로 약속하셨던 아들을 받고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결단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인내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그곳에 노예로 판 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으로 여러분을 사용했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식구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을 받는 순종하는 자, 인내함에 따라가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컫는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란다. 그때 벌써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영적인 눈을 열었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듯이 말할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오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본문으로 제시한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장 28절 사이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부터 오늘 요셉이 애국에서부터 돌아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르는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을 때 마리아가 꿈에 나타나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해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요셉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천사의 지시함을 따라 그 임신한 아내를 즉시 데려왔습니다. 즉시 데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데려오지 아니하고 처가에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그 당시는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즉시 데려다가 내 아이로 품을 수 있는 그 요셉의 순종하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 밤에 일어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자다가 일어나서 밤중에 그대로 보따리사가 이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시냐는 거죠. 헤롯이 죽었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라. 또 일어나 놓았습니다. 오다가 그 소식을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꿈에 또 나사렛으로 갈까? 나사렛에 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나사렛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되었습니까? 요셉이 꿈에 보일 때 즉시 그 밤에 하루도 안 넘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처럼 즉시 일어나서 생각하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으니 내가 행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우리는 베드로라는 때문에 시몬이 그 형제 안드레와 고기 잡고 나올 때 이제 부르셨을 때 말했습니다. 즉시 따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재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 자기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 버렸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안 계셨는지 어찌는 모르지만 부모를 버렸다는 소리는 없지만 밑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 즉시 따랐다 했어요. 마태가 세간에서 일할 때 나를 따르라. 일하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털고는 따라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었다.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모든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누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 눈이 멀어서 담메색에 들어갔다가 아나니아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이 열지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보했다. 즉시 뭐 두말할 것 없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면은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모든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다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증거되어졌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고 믿음의 선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렀을 때 우리를 종되게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삼기 위하여. 이미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는데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고백하며 그의 피로 죄를 씻어 내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겠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자녀 삼으시고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 양자 삼으시고자 부르셨을 때 고난 없는 가운데 그냥 공짜로 아들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오늘까지 육신을 덧입고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벗어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고통 가운데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훈련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그 길을 따라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의 이야기 대제사장이처럼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되는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믿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예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즉시 모든 세상 살면서 일어나 예수 따라가겠다는 결단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시고 우리가 연단하는 그 고통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며 인내할 때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빛 재단이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정결케 되기 위하여 릴레이 금식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금식이 쉽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어. 근데 이 고통에 동참한 이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육의 모습을 내어버리고자 결단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못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결단은 우리 속에 따라 나오는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이 재단의 주인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복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재단 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 지금부터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뒤돌아보지 아니고 오직 예수 예수만을 위하여 가신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단을 위해 순종하는 삶이 이 한 시간부터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